예, 오늘 우리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은총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섬기던 교회를 뒤로 하고 제가 이곳으로 나와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제 마음은 장밋빛 미래가 잿빛 미래로 갑자기 흑백으로 바뀌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코로나가 이제 세계를 흔들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예배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스톱되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멈춘 상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다 멈춰도 멈추지 말아야 할 거.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누가 오든 안 오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과 함께 둘이 계속 새벽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이 무언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고 온 모 교회와 그리고 함께 신앙 생활하던 성도님들 또 동역자들 그리고 몇 안 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했죠, 그때. 지금은 그때가 보다는 좀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그 기도가 어려움 가운데 드렸던 기도였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충만하게 세워오고 이끌어오는 동력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니까 먼저 내 자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이 조금씩 알아가면서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이것을 조금씩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응답이 안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저와 우리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주 신실하게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 개척했는데 대단한 것은 못해도 뒤에서 이렇게 기도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있어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요, 특히 개척하는 분들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또 고독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톡을 받으면 또 누군가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힘이 나고 참 눈에 보이는 게 때때로 너무 부족하고 눈으로 볼 때 만족에 차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부족한 종은, 이 어린 종은 누군가 기도할 때, 기도해 준다는 이 말을 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또 교회 내부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 자신 몸 하나, 자기 신변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울 텐데 고난당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 또 양떼들을 위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보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과 3장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또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복을 받은 이 성도라는 그런 어떤 이 교회로서 하나 된 하나님의 지체가 된 그런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3장이 오늘로 마치고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요,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말미에서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종말로, 옛날 개혁 성경에는 종말로 그러는데 요즘 개정 개혁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말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살아가는데 편안한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봄이 온 것 같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천둥번개 치더니 비 내리고 눈 내리고 이렇게 고난의 삶이 있고, 또 신자의 삶에도 이런 생각지 못한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무기가 뭘까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거래요.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덧입는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 위기의 시점, 그 고난의 그리고 위기의 시점에 맞아서 모든 것이 침체되고 가라앉아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도 남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도들의 삶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휴대폰 보고 세상 사람들과 커피숍에서 만나고 얘기하고 아이를 돌보고, 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세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막 책망하면서 그랬잖아요. 저들은 시장 한복판에 서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서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14절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드리던 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와 달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무릎 꿇고 기도한 그 모습의 원형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를 능히 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바울도 그거예요. 주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결코 따라갈 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도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 그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돼요.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무릎을 꿇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언제 있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옛날에는 이런 의자가 없어요. 지금은 기도하라 그래도 무릎을 꿇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집회 같은데 이렇게 가서 막 집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뜨거워지면요, 이 의자가 있는데도요, 의자 밑에까지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죠. 믿음의 선배들이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애기를 등에 걸쳐 업고 포대기로 업고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려서 그 마룻바닥에 흥건히 눈물 고인 모습. 그게 한국 교회의 기도의 영성이었고 한국 성도들의 영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한국 성도들의 영성이 오늘날 이 한국을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영성을 잃어버린 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차오를 때, 우리 이 봉담 선한 목자 교회라는 이 구원의 방주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거리? 주님 사랑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서울과 부산이 멀딜까? 예? 어떤 사람은 막 태평양도 건너가더라고, 비행기 타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주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힘,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 15절을 또 보면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면 모든 족속,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갇혀있는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오늘날 복음이 전파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라앉은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 생각엔 사도 바울이 자기 신변과 또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가장 먼저 기도 제목 리스트에 올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바울이 어쨌든 감옥에서 풀려나야 복음을 마음껏 자유롭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올 것 같지만 바울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가장 먼저 간절히 기도한 건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의 풍파가 있는데 특히 이 에베소 성도들이 만난 이 믿음의 시련 그리고 많은 시험과 환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죽음이 임박해서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부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허리를 묶고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 찰나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기서 속사람은 이너빙이라 그래요. 이너빙.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 그게 강건해지고 단단하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든든해져야 돼. 요즘은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를 못하니까 작은 일에 너무 흔들려서 너무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세상 밖 사람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가슴 아픈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강건해질 때 세상에서 만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는 강한 것 같지만요, 사실 스스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자신은 강하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욥기를 보면요, 욥이 그 자식들이 다 잘 됐잖아.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고 모든 일에 막 부족함이 없으니까 욥이 한편으로는 뭔 생각이 드냐면 이게 언제 또 무너질까 두려움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생일날이 지나면 혹시나 저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요. 우리가 잘 돼도요. 우리 한쪽 구석에는 이 일이 언제 끝나면 무슨 일이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강하지 않아요, 사람은. 또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실망하고 무너지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고난 중에도 속사람이 강건해서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속사람이 든든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강건하게 하다 이 말은 내가 내 스스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처럼 나는 강건해. 나는 좋아.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강건해지다라는 말은 수동태인데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어요. 문을 꼭 잠그고 자기들만 조용히 막 입을 막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막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제 문을 막 박차고 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그냥 막 잡혀가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해도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저들이 내 육신은 멸해도 내 이 믿음은 멸할 수 없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를 걷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하니까 에스겔에게 막 이 골짜기를 하나 보여주는데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 뼈가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된 뼈인지 사고 같고 이제 부스러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마른 뼈와 같았던 이 뼈들이 막 서로 들어맞으면서 힘줄이 막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속사람이 대장부같이 강건해져서 이제 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가 굳게 내리길 위해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때 뭐가 충만해지냐면 같이 해볼까요? 외람되지만 사랑이 충만해진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 이렇게 사랑. 그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미움이 떠나요. 우리 안에 원망 불평이 떠나요. 누구에 대한 징후, 원망 이런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그 죄인까지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짓밟힐수록 향기로운 장미와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영적 싸움이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분노와 온갖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를 조소로 공격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마귀의 다양하고 막 이상하고 생각지도 못한 나도 모르게 불화살을 날리는 마귀의 그 공격, 그거를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래서 늘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되는 삶.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도록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힘들고 분열되기 직전에 위기에 처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입이 닳고 닳도록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걱정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신비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죄인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게 마귀를 다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마귀를 이겨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거, 이거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마귀를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의 터가 단단히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성도들의 삶에도 풍성히 맺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그 행동은 어떤 뿌리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또 기도, 찬양, 봉사, 섬김, 이 헌신, 또 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리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며 대화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삶의 이 행동, 말, 이 모든 것이 어떤 뿌리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마귀, 또 우리 죄악된 본성의 진액을 먹고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진액을 먹고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변화된 성도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무언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게 돈이냐? 사람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조금 더 뭔가 괜찮아지고, 내가 저 교회를 다니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 나를 이끌고 움직이는 힘이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주의 사자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나와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악한 자들 잘 분별하고 자칭 사도라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내고 진리와 거짓,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내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쫓아내는 이런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이름 때문에 잘 견디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진 자. 오늘 내가 살아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성령으로 믿어졌을 때,
그때 내 마음 어땠어요? 막 감격에 차오르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굴러다니는 낙엽조차도 아름답고 돌멩이도 좋고 세상이 다 좋아. 비 와도 좋고 해 떠도 좋고 추워도 좋고 다 좋아. 막 봉사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 행위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었어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이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저런 막 진리로 잘못과 옳고 그름을 잘 따지고 분별하고 다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성도에게 정말 그 근본적인 그 기초, 처음 사랑을 버리고 구원의 감격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쪼그라들어서 다른 사람의 요만한 것도 못 봐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을 모르면 되는데 말씀을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 말씀으로 막 난도질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좋아하신다는 거. 그러기 전에 먼저 처음 너의 뿌리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해라. 그 니느웨가 곧 망할 것이다. 40일이면 망하니까 가서 말씀 전해서 살려라. 근데 니느웨가 싫어. 왜? 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 요나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해가지고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할 수 없어서 니느웨로 와가지고 한 며칠 동안 그냥 니느웨를 돌며 말씀을 전했더니 진짜 니느웨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뭐 짐승부터 막 시작해갖고 왕까지 다 금식하며 그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망했어요. 요나는 할 일을 다 했죠. 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나를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요나야, 네가 할 일은 다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 사람들을 아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네가 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노. 하나님이 한 영혼을 아끼는 그 심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갈 때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어. 그 요나가 자기 할 일은 다 했어요.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심정으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진액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진액을 먹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토록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가?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찢어지기. 마귀에게 속아서 분열되기 일보 직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는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어떤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이슈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이슈가 되고 우리 일평생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줄 깨닫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인도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그 너비가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쟤는 안 돼.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만큼 충분히 긴 사랑이다. 내가 조금 가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뚝 끊어지고 여기까지야.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극도로 타락한 이 지옥 자식 같은 사람도 거기까지 이르고 미칠 수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이고,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은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저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까지 데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하기에 충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노예나 주인이나 빈부 귀천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고 서로가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필요에 따라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눴고, 그래서 여러분, 당시 1세기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표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주인 빌레몬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내가 친구로서 부탁한다. 이제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 믿고 그가 변화됐어. 그러니 너도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사랑하는 친구로 받아주렴. 이렇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오늘 신자들의 삶의 모습에 이런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았으므로 이런 사랑이 정말 우리 삶에 열매 맺히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은요, 우리 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이거 관심 없어요. 밖에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사람들이 계산적이지 않고 영악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 안 다니는 우리들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우리 재직교육 때도 얘기했는데, 전도가요, 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는 거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가 나타나야지, 이마에는 맹견주의 이렇게 써있고 전도해봐야 도망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으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그 사랑으로 자기들에게 사랑과 관심과 섬김,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내려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나눌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서면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 얼마나 부족하고 충만은 뭔 충만이야.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부족하잖아요. 오늘도 막 깔딱깔딱 이렇게 숨 넘어갈 만한 그 영혼 빈약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충만이에요. 불가능하다는 생각부터 들죠. 그리고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을 나에게 채워달라고 감히 기도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1볼트도 안 되는 내가 수천만 볼트가 흐르는 그 주님 앞에 접속되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언감생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온전함이 가능합니까? 우리 온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하라 그럴 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연약하고 빈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는 절대로 그런 인생을 끝으로 살다가 그런 인생을 끝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너가 죄로 망가져서 볼품없고 빈약하고 그런 부족함이 말도 없이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채워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네 인생이 맞춰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연약하고 빈약한 나를 이런 연약하고 빈약한 상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채워가면서 그 충만을 향해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자신과 싸우며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이대로 또 넘어져도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낼 수 없다 믿고 매 순간 나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충만을 체험받아 살아가실 수 있고 또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완벽해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죄에 빠진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을 본받아 그걸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독보적인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온전하심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겠는가? 과연 내가 오늘 결단한다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다 나올 수 있는가? 과연 그게 될까? 근데 주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한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삶의 지향과 방향이에요. 충만한 그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비록 볼품없고 부족하고 수검댕이 같은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충만하시기에 채우시는 그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소중하게 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누가 보기에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충만을 향해 날마다 그 충만으로 체험받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날 무렵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함이 있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충만함이 있을 때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무엇로 사람을 움직이며 부흥을 이룰 수 있는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우리 마음의 영적 온도를 높여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삶뿐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자리와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이때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